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3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그 구절이 오늘 그 시편 73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 시편 73편을 나눌 텐데요. 최근에 그 시에 관해서 우리 윤영신 선생님께서 꽉 잡고 계셔가지고 제가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시 73편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3편 제목에 보시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 누구냐면은 다윗 시대에 이 성전 찬양대가 있었는데 이 성전 찬양대를 지휘하는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휘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비를 하죠. 그러면서 성전 찬양대를 만드는데 그 숫자가 288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찬양대를 리드하고 인도하는 악장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삽이고 두 번째가 헤만이고 세 번째가 여두둔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악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부럽다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드는데 특별히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음악성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음악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가수들 보니까 되게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곡만 히트해도 평생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수들 참 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아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50편에도 아삽의 시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아삽이 성가 대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시에는 무엇에 맞춘 노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곡에 맞춰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가 대장은 음악성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아삽을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견자. 그래서 이 성가 대장이지만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을 보면은 아삽이 질문하는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3절에 아삽의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하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시면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전하를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두다.
아삽이 하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삽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한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뇌를 안고서 7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신다, 이렇게 믿고 알고 깨닫고 살아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복된 것을 이 아삽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런 고뇌 가운데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 표현을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이 마음속에 품었던 이 질문, 악인은 왜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고민 때문에 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 고민했던, 아삽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문제는 사실 아삽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경건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고 에레미야도 그러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되게 그 눈물의 선지자다,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온유한 에레미야도 마치 저항하듯이,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자기의 고민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3편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악인들이죠,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성도님들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을 보시면은 죽을 때에도 무엇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고, 5절에 보시면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삶을 아삽이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그들 삶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 의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그 교회 기도노트에 보시면은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노트를 정리하고 이렇게 정비하고 하는데요. 얼마나 아프신 분이 많은지, 또 그 병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더 쓸 자리도 없어요. 공간이 이제 몇 자 더 쓰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이 그 글자 그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아프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역자들은 암에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삽이 수천 년 전에 고민했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12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한 자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깨끗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의 낙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삽을 좌절시킨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 같은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재난과 고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고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 지금 거의 이제 실족할 상황에 와 있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산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저희 희아 형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질문을 했었고 고등학교 사춘기 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시원찮게 해서 그런지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을 몇 차례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 질문의 의도에는 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인지력이 아직 없는데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일률적으로 지옥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도가 그 질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 말씀 시간에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천국으로 가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가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질문뿐만이 아니고 또 개인적이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주님,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어느 날 제자들과 주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 부모의 죄니까? 우리의 본성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어떤 심각한 불행을 겪고 있다면 저 불행은 아마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죠. 아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어째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악인은 평안하고 장수하고 잘 되는데 의인은 왜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을
아삽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삽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이 아삽의 고민과 질문이 전환되는 시점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이죠,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삽이 자기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장면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삽은 그 고민이 해결된 시점을 정확하게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순된 일들, 이 문제를 어떤 자기의 지혜로 풀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답답한 일에 봉착하면은 일가 안 나갈 거야, 골방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숨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예배가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삽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아삽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파멸. 19절에 보시면은 황폐,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토록 번성하고 찬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악인의 번성함이 꿈과 같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의 형통함은 실체 없는 꿈과 같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두려운 심판이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가장 두려운 심판이 뭘까요? 물론 이 질문은 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죠. 저는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벌을 받고 어려움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반복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하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1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부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이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는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막 억울하고 하나님 이 고난이 정당합니까? 막 이런 항의조의 얘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21절은 지금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공의를 불평하고 의심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기가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모순되고 아주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의 말들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중심이 처음에는 주님을 기냥해 있다가 각도가 점점 이렇게 틀어져요. 그죠? 이제 한번 예를 든 것 같습니다만 기타나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이 현악기들은 집에서 들고 와가지고 바로 여기 와서 막 바로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연주가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조율을 먼저 하죠. 튜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각 줄마다 정해진 음계가 있어요. 그것이 잘 맞는가를 조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줄을, 기타 줄을 잘 맞춰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루, 3일, 일주일 지나면 이 줄이 점점 풀려요. 손대지 않았는데도.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연주했던 거 그때 맞춰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고 와서 연주했다가 낭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불협화음이 납니다.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폭우를 뚫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떡과잔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과 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영적인 안목과 시각이 다시 정확한 음계에 맞춰지는 이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내 존재,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의문을 제기했던 이 일들이 제기했던 의문이 얼마나 하찮고 미미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살아있었구나, 이 얘기를 아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크고 높고 깊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부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잠시나마 했던 그 불평이 자신의 우매함과 무지함 때문에 비롯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좀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나만큼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얘기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짐승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벌레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아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욥도 하나의 이런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은 되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에 가까운 말들을 욥이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고난은 정당하지 않고 부당합니다. 이런 호소를 욥이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입으로 손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가 했던 지금까지 말들이 너무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어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또 그 아삽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야 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우매무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아삽도 하고 있고 욥도 무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천문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별들을 관측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들?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저녁마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최소한 50%는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한 천문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모르는 세계가 몇 프로입니까? 96%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96% 알 수 없는 세계, 미지의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여있고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흑암에 가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4%밖에 모르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들? 아삽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5절에 보시면 내 마음과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25절에 보시면은요, 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은 처음에 내가 거의 넘어 실족할 뻔했다,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쁨이 가득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이 발견한 것은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구절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청년 시절에 저희 자매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작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은 많은 청년 캠프와 학생 캠프에 이렇게 그 찬양집에 실려서 많은 청년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찬양을 잘 안 불렀습니다. 선곡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곡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잘 나가다가 뒤에서 마무리할 때 좀 애매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흠모했던 많은 청년 형제들이 그 곡을 상습적으로 선곡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연코 선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저희 집 가훈이 뭡니까? 무지막지하게 정직하라. 난 좋은 것은 좋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7절에 보시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한 가지 정의를 좀 내리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빼먹은 것 같아요. 형님들. 그렇다면 10편 73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인가, 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악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악인은 얼굴이 험상궂고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온몸에 불량기가 충만하고 입이 거칠고 몸에 막 문신, 인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악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말도 가만가만하고 세식시같이 말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과 의인의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아삽이 알게 된 것이죠. 형님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들은 사실 성경에 막 하늘의 복, 영원한 복 합니다만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복들은 사실 이런 겁니다. 건강하고 또 부자로 살고 자녀들 제때제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들, 딸 잘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사실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잠깐 계산을 해보면은 이 복은 한시적인 복이에요. 잠깐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 잠깐만 유효한 복입니다. 언젠가 이 복은 허무함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부유함도 다 싸질머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물었을 때,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빠, 저 꽃과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책 봐라. 과학책에다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아이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참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매 주일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삽은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모순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고민과 질문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이 인생의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순되었다고 얘기했던 이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 형통함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73편의 아삽의 그 고민과 번뇌와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이 시의 마지막은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복으로,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고 감사한 것을 감사로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성도이고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시편 73편이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복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천지고 넘쳐나는데도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감사할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가 6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